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또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라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녀라면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값진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구나, 내가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고 알기만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군대 가도 자그마한 군대 한 그 생활 속에서도요, 내가 어느 부대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기가 있어요. 그 부대 사람과 다른 타 부대 사람들이 운동장에 딱 내어놔도 그 사람들이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움직이는 게 달라요. 저는 수색대 출신이잖아요. 군대 가면은 이제 쫙 그냥 보통 군인들이 있고 수색대원들이 딱 있는데, 그 운동장에 이제 가끔 축구를 하러 와요. 그러면은 그냥 딱 운동장에 내놓으면 이 수색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더 훈련을 세게 받으니까 다른 군인들은 군인처럼 안 보이는 거야.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야. 내가 어디 소속되는 줄 아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군대에서 어떤 그런 힘들게 훈련을 받고 강한 훈련을 받고 강한 군인들일수록에 이 사회에 나와도 그만큼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패배의식 속에서 나는 패인이다, 나는 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서 내가 뭐 길을 피며 살겠어? 내 부모님은 그저 나에게 그냥 낳기만 했지 하나 길러주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길을 피며 살겠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모두는 어떤 가정에 어떤 부모로부터 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아픔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당당하게 생각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해야만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피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에 다툼을 피하라. 그 다음에 거짓 교훈을 피하라.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 음행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음란한 죄, 음행죄를 짓는 것, 이거는 피해야 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슴살이 갔다가 그 주인 아줌마가 우리 같이 죄 짓자, 음란한 행위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같이 붙들려 있다가는 죄를 짓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지가 벗겨지든 옷이 벗겨지든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갔지만 피해야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툼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다툼을 피하라. 싸우는 자리에 갔다가 다시 그 사람하고 같이 싸워. 싸우는 자리에 말리러 갔다가 오히려 또 같이 거기서 뒤집어져 같이 막 싸우는 사람. 그래서 다툼을 피하라. 여러분 중에서도 서로 부부끼리 집에서 싸우고 다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안 싸우는데 저는 가끔 싸울 때가 있지만, 아무튼 이 싸우면, 다투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감정이 격하기 때문에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이 다툼이 일어날 쯤 되면은 얼렁 신발을 신고서 얼렁 바깥으로 확 도망을 쳐나가는 게, 그게 피해야만 더 이상 다툼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전화를 하든지 또 맛있는 걸 좀 사갖고 들어오든지 해가지고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래서 저래서 이 대화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다투는 자리에서는 대화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 그 다음에 거짓 교훈을 피하라 그랬어요. 거짓 교훈이 뭐예요?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와가지고서 거짓 교훈, 하나님의 말씀 거짓되게 와서 막 하려고 그럴 때, 그래, 아유 궁금했는데 잘 됐다, 이리 앉으시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귀신이 들어가. 분명한 귀신이 들어가. 어떤 귀신? 거짓 귀신, 거짓 악한 영의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제가요, 그 신천지 잡아내는 10년 동안 전문가예요. 내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신천지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살피고 있지만, 이 악한 이단들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와서 같이 토론하자, 당신 이런 거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올 때, 아 잘됐다, 야 내가 이거 궁금했는데 아니 앉으시오, 이러면은 이게 거짓 영이 들어가 가지고요, 거짓 영이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해. 거짓 진리를 얼마나 배웠다고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이 들어가, 악한 영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좋은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 가서 거짓하고 다녀. 대학교 그 목사 아들 딸이라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이단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그 다니면서 거짓하고 있다가 공부도 안 하고. 왜 그래요?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귀신, 이 신천지 이 악한 영의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천지 교육 얼마나 받았다고 거기에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영이 들어가. 영이 들어가면 귀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사로잡아갖고 성경 보는 것도 이 귀신의 영으로 보는 거야. 거짓 영의 영으로. 모든 걸 다 그거로 해석해.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보여. 빨간 선글라스 키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 영이 들어가면 다 그렇게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돼. 거짓 교훈을 피하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따르라. 피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따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두 번째,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따르라.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뭘 따르는가? 오늘 의와 경건, 이걸 따르라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의와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인과 죄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 성결하신 분. 근데 우리는 더럽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로워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로워야. 그래서 의로운 일에는 적극적으로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평하게 누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유세베이아,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 그 다음에 좋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두려움, 이것을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어요. 좋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두려움이 있어요. 뭘 해도 막 걱정이 되고 막 두려운 거야. 뭐든지 막. 이것은 안 좋은 거야. 늘 그냥 두려움.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러나 좋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은 좋은 두려움인 거죠. 바람직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 그 다음에 경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을 적극 따라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믿음과 사랑,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적인 것, 사랑은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랑으로 바깥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이것은 적극적으로 따라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이 꽉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따라야 할 것 중에서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힘든 상황을 잘 참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들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순간순간은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싸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피할 뿐만 아니라 따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사는 동안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달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늘 보이지 않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막 총칼 들고 싸우고 있지만 이것도 싸움이지만 중요한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싸움을 갈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갈등은 내 심령 안에 일어나는 갈등, 가장 큰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겠는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해야 할 것을 절제하고 또 가야 할 것을 절제하고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과 내 안에서 내 육체적으로 내 욕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서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과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욕심의 마음이 자꾸 다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야.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그 다음에 살아가다 보면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그 갈등, 싸움, 더 나아가서 어떤 이 사회적인 보이지 않는 갈등과 싸움, 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끼리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바로 이 싸움에 승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승리한 자만이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해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여러분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이삭이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아닌가, 가장 성경 중에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은 그 물로 인해서 가족과 족장들이 다 먹고 사는 거야. 물이 귀하니까. 근데 이 이삭이 물을 파는데 샘이 막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 그리고 막 다투는 거야.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다툼에서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피해.
피해가지고 또 우물을 파. 그럼 또 쫓아와서 또 그 우물을 뺏어. 늘 거기서 다시 또 뺏기면 또 다시 또 가고 옮겨서 그렇게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두고 봐라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막 갚으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얼마든지 사울이 총칼로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다윗도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잠자고 있는 그 사울을 얼마든지 자기가 들고 있는 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악을 악으로 해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겼어요. 그리고 옷자락을 생명을 베하듯 옷자락을 베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싸우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12절 말씀에서 영생을 취하라. 첫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취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는데, 취하라는 말은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꼭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지만 또 하늘에 속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말씀하시고,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 싸울 것을 말씀하시고, 취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